내일은 아니고 7월 12일, 저도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성평등 가족부 개정 신설하려고요. 여성가족부라고 있죠. 지금 옛날에는 이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였어요. 그 이름이 좋은 거죠. 보건복지, 국민들의 보건 안전. 그래서 한때는 에이즈를 퇴치한다. 근데 지금은 인권 때문에 그런 소리조차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만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할 길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름을 여성가족부로 바꿨어요. 이제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럼 여성가족, 내가 뭐 남자, 여자를 가는, 어느 부서 이름을 정할 때는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 그러면 남성가족부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뭐, 페미니스트니 그걸 떠나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더라고. 여성가족부? 그 우리나라는 여성만 있나? 가족에 여성만 있나? 이름 자체가 희한한 거죠. 그때부터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더니 이제는 그 이름을 성평등 가족부로 바꾼대.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성평등 가족보다 그러면 가족 구성원을 성평등으로 만든다는 소린가? 근데 이제 누차 말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고, 아무 문제점도 모르지만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헌법에 양성평등 나라예요. 근데 헌법보다 센 법이 없는데, 헌법을 초월하여 성평등이라는 말을 국가기관에 붙이면 위헌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평등이라 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성평등은 남자,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성적 지향, 그리고 성 정체성 등등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제는 쉽게 말하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성평등 가족부의 이름을 바꾸는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폭주 기관차가 되는 거예요. 현 정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한 듯 싶어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6.25 이후에 70년 정권, 48년까지 다지면 75년으로 보지만은 이러한 정권은 없었어요. 독재 정권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견제 세력이 있었어요. 요새는 자유민주라는 이름으로 이 세 붓을 다 장악한 이상한 정권이 생겼어요. 잘하면 다행인데, 잘하면 제발 박수 쳐주고 좋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상한 방향을 잡아놓고, 나는 정부를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떤 힘이 주어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폭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불행하고, 처음에는 주변이 힘들어지고, 그 다음 본인도 끝에는 분명히 안 좋아져요. 우리는 이걸 인류 역사에서 다 봤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는데 미워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지지하지 않은 정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첫 시도가 성평등 가족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위험한 시도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초장에 이걸 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7월 12일 오후 3시 숭례문에서 성평등 가족부 신설 반대하는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힘들겠지만은 6월 14일 날 한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또 이 집회를 해야 되는 현실이 슬프고 비극적입니다. 6월 25일 날 또 우리가 한 500명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어쨌든 무엇이든지 해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조금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12일 오후 3시입니다. 따라합시다. 평생 기도를 위한 비결. 사람은요, 어느 정도 압박감을 갖고 살아가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이 압박감을 갖고 나왔어요.
처리해 나가야지. 저도 압박감을 갖고 살아요. 저는 꿈속에서도 설교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봐요. 가지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 깨면 놀래가지고. 왜냐? 시험을 한 번도 잘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설교를 한 번도 잘한 적이 없어. 꿈속에서. 설교 원고를 갖고 올라갔는데 원고가 안 넘어가. 이게 몇 장 갖고 올라갔는데 꿈속에서.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능숙해져가지고 꿈을 꾸면서도 이건 꿈이야. 현실이 아니지. 막 그렇게 스스로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깨면은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표현은 안 하지만 이렇게 압박감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살아요. 뭐 얘들은 예외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직장인들은 승진에 대한 압박감, 그 정년이 연장될 것인가.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영업직 하는 분들은 그 실적에 대한 압박감, 보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시죠. 여러분은 또 이 자리에 와서 그냥 평안한 듯 웃고 앉아있고 예배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얼마나 고되고 힘드셨는가 그리 싶습니다. 옛날에는 목회가 세상 일보다 힘든 때가 있었어요. 가난하고 물론 지금도 그런 수도 있지만은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제 나이쯤 되면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나는 정년이 70까지야. 억울하면 목회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정말이야. 저는 온실 속의 화초 같아요. 근데 이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다 보면 배우고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는 신방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요새 신방을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 집에 누가 오는 것을 원치를 않아. 그래서 신방을 하고 싶어도 안 해. 이런 트렌드라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요새 누가 신방 받으려고 하냐 그런 말을 해요.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신방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서 서로 성장하고 알고 가는 거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 우리 친구가 일본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때 쓰나미 사건으로 해가지고 풍지박산 나가지고 성도들이 전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버리니까 조금 교회가 힘을 쓰려고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버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물가는 높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교회도 조그만데도 500만 원씩 내고 월세 내고 한인 목회를 했어요. 일본에서. 그러다가 조금 자리 잡을 만 했는데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른 데로 이주해 버리니까 교인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이제 버텼는데 자기 사례비도 똑바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리운전 같은 걸 하고 살았어. 근데 고국 한 명 나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나도 개척교회 때 죽을 지경인데 친구야.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도움을 구하러 온 것 같아. 근데 꼴을 보니까 네 꼴이나 내 꼴이나 비슷하니까 말은 못하고 이제 내가 밥을 한 끼 사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친구야. 내가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백조, 호수 위에 떠 있는 백조 같다는 거야. 자기 신세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백조가 유유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아래에서는 발을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일본에서 살았다고. 그 말이 안 잊혀져, 영원히.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게 보여요. 응? 세상살이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시고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의 상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태어나서 물 한 번 안 묻히고 편안하게 살다가 예수도 믿고 집안도 다
예수 믿는 집에 만나가지고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날에도 병 하나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냐 이 말이에요. 뭐라 할 건데. 반면에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 하루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눈물로 점철된 그 인생.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별 응답도 못 받았어요. 평생 눈물 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만 찾다가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겠냐?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수고했냐? 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니까. 그럼 누가 진짜 복이냐 이 말이에요. 위로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부러워하잖아요. 바울.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 근데 그의 인생은 얼마나 피곤하고 벅차고 힘들었겠냐. 근데 부러워한다며. 그런 상은 거저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 끝에 맺혀지는 열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박감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인생을 파괴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당뇨가 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압박감을 갖고 평생 살아요. 라면을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먹었다 해도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 칼로리를 소모를 해야 돼. 그러냐 당뇨 없는 사람은 막 라면 먹고 빵 먹고 커피 마시고 아이스크림 막 먹고 그러죠. 그리고 들어 넣어가지고 리모컨 돌리고 막 그러죠. 그래도 당뇨는 정상이야. 혈압도 없고. 근데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와. 당뇨는 없어도. 근데 당뇨가 있어. 당뇨가 있으니까 막 라면을 먹고 싶어도 죽을 지경인데 한 젓가락 먹고 딱 일어나 버려. 빵 한 조각 먹으면 막 뛰어야 되고. 불쌍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말이 나오는데 무병장수가 아니라 일병장수. 무병장수가 아니야. 무병한 사람은 갑자기 팍 죽어버려. 건강 자신하고 살다가. 진짜예요. 근데 일병장수. 나는 병이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 그런 경각심, 압박감.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누가 더 오래 사느냐. 병을 한 가지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살게 되더라. 그런 말이죠. 이런 것처럼 압박감이라는 것은 우리를 삶을 적당하게 긴장시켜가지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는 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느 정도의 압박감은 잘만 활용하면 우리 인생을 적당하게 긴장시켜가지고 유익하게 해요. 삶에 열정이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예 압박감이 없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이 그냥 내일 없이 살아가나요. 막 사는 인생. 학생들이 항상 해말고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냥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가는 목적이 우주 최강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안 되면 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안 들면 옮기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인생으로 산다. 그러면 주변이 고통스럽고 본인도 고통스러워. 이렇게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압박감, 거룩한 부담감, 그건 무엇이냐? 성도들이 아무런 압박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회자라는 사람이 아무런 압박감이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도들이 죽어요. 성도들이 오는지 가는지 누가 병들었는지 영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양들이 먹고 있는지 양들이 털이 뽑히는지 양들이 늑대의 칭을 받고 있는지 그냥 허허 실실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 편안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맨날 그런 소리는 하고 주님 앞에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주님 앞에 가면 성도들이 압박감이 없어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게 정상이래요. 근데 주의를 안 지키면 다음 주일 또 지키면 되지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그래 하나님이 알지. 하나님이 아니까 큰일인 거예요. 이 답답한 인생아.
하나님이 다 아신대. 하나님이 다 아니까 큰일 나는 거라니까. 응?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응? 형제를 마음으로 정죄하고 미워하고도 사람이 어찌 완전할 수 있겠냐고. 응?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참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도 있다. 그런 말이죠. 묻고 싶어요. 누가 진짜냐? 응? 누가 정상이냐? 주일날 예배를 못 오면 노심초사하고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게 정상이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런 감각과 생각이 없이 그냥 누르르랄라 하는 것이 정상이냐? 응? 무엇이 정상이냐? 이 말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거룩한 압박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 이 말이죠. 응? 철야 빠질 수 있죠. 응? 그러나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이 철야를 왜 빠져? 철야를 빠지면 안 되는 것이지. 다른 데서도 온다는데. 응? 코앞에 있는 교회를 철야를 안 오면 돼? 응? 지방에서도 온다는데. 밥도 굶고 온다는데. 월차를 내고도 온다는데. 방에서 누워서 텔레비나 보고 있으면 되겠어? 그래도 양심이 조금 미안하니까 텔레비 좀 보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다가 코 골고 있으면 되겠어? 근데 그것이 정상이 아니거늘 그것을 지극히 그러느니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겠냐. 영적으로 진전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 결과적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은 나중에 환난과 시련이 올 때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냐? 맷집이 없는데? 맷집이? 마음으로는 뭐 이기고 싶죠. 마음으로는 승리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싶고 마음 같으면 목숨 걸고 주님을 믿고 싶지. 그러나 힘이 없는 걸 무슨 수로 버티냐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힘이 없으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냐? 우상숭배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왜 아니야? 우상숭배지. 응?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총회에서 우상숭배 아니라고 탕탕탕. 그러니까 양심은 편했겠지. 그러나 자기 양심 편하자고 말씀을 어기면 되겠냐 이 말이죠. 응?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이 천국 가면 제일 최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압박감 그것은 뭐냐? 기도에 대한 거룩한 압박감.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도에 대한 압박감이 없어. 무슨 율법적이고 지금은 하나님 지금은 그런 시대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으로 깊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나요. 영적으로 진전이 없어. 틀림없거든요. 틀림없어. 압박감이 있어야 발전한다니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압박감이 없어. 기도의 압박감이 없고 예배에 대한 압박감이 없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압박감이 없다.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지요. 인생도 발전이 없지만은 영적으로 발전이 안 되는 거지. 영적으로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발전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퇴보하고 마는 것이지. 퇴보하는 것이지. 퇴보. 기도가 빈약할 때 단순히 응답을 못 받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기도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널려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산다니까? 기도 안 해도 부자, 기도 안 해도 건강, 기도 안 해도 자식이 잘 커, 기도 안 해도 사업이 잘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건 근데 역설적으로 이게 뭘 말하는지 알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 응답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근데 기도를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성경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의 뭔가의 가치와 필요성과 절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죽은 거예요. 좀비 같다, 좀비. 멀쩡하지만 사지가 움직이고, 뭐 기도 안 해도 먹고 살고 직장 생활하고 일상의 지장이 없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죽은 거라니까.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쓸모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호흡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호흡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호흡이라는 거는 선택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은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은사 중에 기도가 없어요. 방언의 은사는 있죠. 그러나 방언은 기도의 한 방편인 것이지 기도의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 중에 성경을 눈을 씻고 봐도 기도의 은사라는 말이 없다고요. 기도의 은사라는 말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은사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예언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자겠느냐? 바울이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병 고치면 의사들은 다 굶어 죽으라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가 있어서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이라고요.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해도 못 가르쳐. 어떤 사람은 한번 쭉 읽어보면 그냥 설교가 툭툭툭 나온다 이거지요. 이게 지식의 은사고 지혜의 은사 아닙니까? 이거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은사일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기도라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부여한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은사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가 빈약하면 우리가 응답 못 받고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죽는다니까요. 기도를 안 하면 신학자도 죽어요. 기도를 안 하면 목회자도 죽어요. 기도를 안 하면 한때 은혜 받았던 사람도 죽는다고요. 기도를 안 하면 처음 사랑도 없어져요. 기도 안 하면 교만해지고 기도 안 하면 등 따시고 배가 부르고 기도를 안 하면 분별이 사라져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가 넓은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길로 간다고 하면서도 축복이라 여기고 좁은 문이라 여기고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기도의 빈약함에서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가 부지불식간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무척이나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할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평생 기도,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금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평생 기도라는 주제가 마음에 딱 와서 본문을 찾아보니까 시편에 있더라고. 그래서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내 인생의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도 다윗은 무엇을 결단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정한 거예요. 기가 막힌 멋진 결정을 한 거지요.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을 먹잖아요. 그건 목표를 정했다는 뜻이거든요. 목표를 정하면 그쪽으로 눈이라도 돌리고 죽을 수 있어. 내가 에베레스트 산맥을 등정하는 것이 목표다 인 사람은 적어도 정발산은 오르고 죽는 거야. 그죠? 남산이라도 오르고 죽는다니까. 근데 목표가 정발산도 아니야. 동네 앞마당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정발산 근처도 못 가고 죽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겠다고 결정했지만은 숱한 난관과 시련과 또 육체의 공격도 받았겠지요.
그러나 방향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주님 앞에 볼 때는 귀한 목표를 삼은 거예요. 내 평생에 거룩하게 살겠다. 그렇게 딱 머무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젊은 날에 뭘 결정하느냐. 한몫 잡아야겠다. 건물주 돼야겠다. 저물주 위에 건물주라는데 내가 건물주 돼야겠다. 내가 부자 남자 하나 잡아야겠다. 내가 부잣집 처갓집에 가서 장가가야겠다. 그런 쓰잘데없는 목표를 정하지 말고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발걸음과 내 인생의 방향이 자꾸만 그쪽으로 옮겨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는 예수님의 형상 닮아져서 천국 가게 되는 것이라는, 얼마나 멋지고 귀하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어. 왜냐? 내 영은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우리 인생 가운데 갖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결정한 거예요. 내 인생의 사망의 줄을 다루고 수월의 고통의 날을 뒤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로 인하여 슬픔과 낭만과 절망이 내 인생을 덮친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않을란다. 그게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제가 은퇴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그렇게 결단해야겠지요. 목회 은퇴했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장로님 은퇴했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나이 들었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딱 끊어버려요, 믿음을. 은퇴했다는 거야. 사역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더 깊이 가야지. 은퇴한 사람이 뭘 하냐는 거야. 은퇴한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 은퇴라는 말이 있어요? 사역은 은퇴할 수 있죠. 힘이 붙이고 젊은 사람들한테 길 열어줘야 되니까. 그러나 왜 예배를 은퇴하냐고. 예배마저 은퇴해버린 사람이 있어. 전도를 은퇴해버린 사람이 있어. 복음 전하는 걸 은퇴를 해버려. 복음 전하는 게 왜 은퇴를 해요? 죽을 때까지 해야지. 예배하는 걸 왜 은퇴합니까? 죽을 때까지 예배를 해야지. 기도하는 걸 왜 은퇴를 해? 내가 기도팀장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셀리더를 내려놨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셀리더를 내려놨으면 셀리더도 안 가. 예를 들면. 그럼 그동안 셀리더 했던 건 가짜인 거예요. 말이 됩니까? 혼내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서. 자, 내 말을 들어봐요. 셀리더를 20년 했다, 30년 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뭐 직장 생활 한다든지 뭐 바쁘게 돼서든지 뭐 사연이 생겨서 셀리더를 내려놨다. 그 주부터 아예 안 나가버려, 셀 예배 자체를. 그럼 그동안 셀리더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위선이죠?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목회를 은퇴하는 건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럼 그동안 설교했던 건 뭐예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라는 건 뭐예요? 가짜지. 물론 하나님의 영은 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진짜라면 괴로워서 못해요. 그게 은혜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좀 말이 어긋났습니다만 이해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초지일관 그렇게 갈 각오를 해야지, 뭐 때문에, 뭐 사역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저 뭐 위치 때문에, 모레까지만, 뭐 여기까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응?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 난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네.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네. 그럼 그동안 했던 건 뭐예요? 스스로 가짜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윗은 이유 불문하고 나이가 먹든 왕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돼요. 나중에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더 이상이야. 그들만 데리고 갔으니까. 근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자세를 보라고. 아브라함은 그냥 복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솔로몬처럼 화려하지도 않아. 뭐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삭을 바친 것은 나중에 부자 된 다음에 바쳤으니까 이삭을 바쳐서 부자 된 것도 아니에요. 75세 본토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자 돼버린 거야. 어쩌다가. 근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복 받을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복 받을 만하다. 그래도 변치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여지 없거든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실행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어. 말 한마디로 뭐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터세간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말만 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속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럴 줄 몰랐을까요? 천만에 삭개오는 100%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할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 안 한다니까요. 한편에 달린 강도가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로 구원받은 것 같지요? 천만에 그 사람은 그래서 죽었어. 풀려나도 그는 순교할 각오로 예수 믿을 정도의 수준까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해 준 거라니까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쉬워 보이죠? 입으로 그 당시에 입으로 시인하면 진짜인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로마 시대에 서슬퍼런 그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정도라면 그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어도 믿을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100% 구원받는다. 그러나 지금은 입으로만 시인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입으로만 시인해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구원받는 시대인 거예요. 이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해되시지요, 여러분? 상황과 그때가 다르다 이 말이죠. 신사참배 할 때 목사님들이 나는 신사참배 안 합니다. 그건 진짜지. 말만 그렇게 한다는 것도 순교를 각오한 것이니까 말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건 진짜다. 그런 뜻이죠. 아무튼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은 평생에 자기 안에 어떤 것을 약속을 했냐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평생 압박감 갖고 살았다고 그랬죠? 그건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걸 죄로 여기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면 좋지. 모든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 귀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바쁘면 못할 수 있는 것이고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영양제 먹듯이 영양제야 형편되고 기회가 돼서 있으면 먹으면 좋지. 그러나 안 먹으면 어쩔 수 없지.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를 영양제로 생각하지 않고 주식으로 생각해. 말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 사무엘은 내 평생에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선언이죠. 사무엘은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날이 없었고 하루도 사실은 마음 편한 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자기 두 패여간 자식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교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왕의 자리를 탐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 사무엘은 맘먹으면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것을 한 짐 기도 제목으로 가져와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잖아. 내가 불의한 제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뇌물을 탐한 적이 있느냐? 백성들이 없다고 그래요. 인정했어요. 그렇게 깨끗한 사람. 알고 봤더니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다윗이 깨어서 기도했다면 우리아의 아내에 넘어갔겠냐? 안 넘어갔다.
절대로 안 넘어가요. 여지 없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평생 깨어 있어요. 여기서 부산 400km 내려가는데 1분 졸았어. 6시간 가는 동안에 죽는 거야. 1분 졸았어. 이해돼요, 여러분? 1분 졸았다고 죽어버리네. 1분이 아니라 10초만 졸아도 죽어. 내가 졸아서 사고 한 번 났잖아. 몇 년 전에. 창피해서 말도 못했지만은. 그때 뭔 일이 있었어. 행신동에 가서 신모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한번 붙어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왔어. 월요일 날. 오는데 엄청 피곤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주염역 이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회전 틀어가지고 집에 후곡마을에 살 텐데 이렇게 오다가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옆에 이거 인도 막아놓은 거 보도 불러가지고 가서 턱 박아가지고 근데 천천히 박았으니까 근데 너무 창피한 거 있죠. 왜냐면 눈이 온 것도 아니고 거기서 박은 놈은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리지를 못해가지고 벌건 대낮에 밤도 아니고 누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술을 먹었나 어쨌나. 그래가지고 혼자 들이받고는 차를 박은 것도 아니고 혼자 가서 들이받고는 뒤에 차 다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우리 김수자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지. 처리해 주라고.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이제 오늘은 두 번째인데 평생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성전 기도에 익숙해져야 돼요. 성전 기도라 하면 교회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그 소리예요. 장소가 중요하냐? 중요해요. 나는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이어폰 끼고 공부하는 놈은 틀렸다고 봐. 첫째는 스타벅스에 앉아서 틀린 거야. 두 번째는 이어폰을 귀때기에다 꽂고 있어서 틀린 거야. 책은 넘어가. 책은. 집에 가면 막 공부하고 왔다고 그래. 머릿속에 하나도 안 박혀있어. 책은 넘어가는데 안 나가. 왜 그러냐? 장소를 잘못 정한 거야. 장소를. 장소를. 공원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원에서 이렇게 턱 박아대면서 등 박아. 나는 절대로 운동 안 된다고 생각해. 제 없는 나무만 가서 들이받고 있는 거지. 공원에서 뭐 이렇게 몇 번 하고 말고 운동은 헬스장 가서 하는 거야. 헬스장 가서. 헬스장 가서 그 환경, 분위기 가운데. 헬스장 가면 운동 안 할 수가 없어요. 운동 안 하면 사람들이 희끗희끗 쳐다봐. 저 미친놈이 와서 앉아있네. 자리 없는데. 그러니까 운동을 억지로라도 하게 돼. 운동하고 싶거든 헬스장을 가야지. 공부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도서관에 가야 돼. 도서관. 도서관에 가면 일단 50종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카페에 공부하러 간다. 틀린 거야. 그건 보통 의지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카페에 가서 공부할 의지를 가지고 도서관에 가면 폭발하는 거야. 폭발. 그러니까 카페 가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 효과가 엄청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헬스장 가서 공부하면 되겠어요? 도서관에 가서 운동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기도를 자기는 운전하면서 한다는 사람이 있어.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뭐 24시간 깨어 있는 것처럼. 그게 기도가 되겠어? 응?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운전하면서 기도하려면 어마어마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운전하면서 기도를 하려면 다른 생각을 물리치고 눈에 들어오는 거, 귀에 들리는 걸 물리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기도도 틀렸다는 게 아니지만은 제가 말하는 것은 운전을 하면서 사방을 살피면서 눈을 뜨고 운전을 하면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과 깨어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 정도의 노력을 10분의 1만 성전에 와서 기울이면
엄청나게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성전 기도의 중요성을 아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서 그렇지 다 시간이 없어서 다 그건 못하지만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까지 보시면 한번 보지요.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이방인이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께서는 들어주소서. 자 보세요. 성전에 간 것도 아니야.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손만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달리 봐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 안에 와서 기도했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왜 대답이 작아?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물어보면 잔소리죠. 물어보면 잔소리. 사도행전 22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시작. 잘못 나왔는데? 내가 잘못했는가 거기서 잘못했는가 내가 잘못했겠지요. 제가 읽을게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할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디에서 기도했냐?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황홀한 중에 말씀해 주셨다. 성전에서 바울이 기도했을 때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급히 나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이게 성전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잘하는 말씀이죠. 지금 오늘로 128번째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제가 뭐냐? 너는 부르짖으라.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 했겠어?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할렐루야. 성전이 없다면 교회가 없다면 모르지만 도서관이 있는데 왜 도서관을 안 가냐 이 말이에요. 응? 도서관이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 가서 기도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오기로 10m만 가면 교회인데 왜 공원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머릿속으로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응? 온 땅의 성전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집 밖에 나가서 500m만 걸어가면 사방이 교회고 5분만 차를 타고 가면 교회인데 왜 교회 가서 기도를 안 하냐.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비결 그건 뭐냐? 주의 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라. 제가 했던 말 기억나죠? 대포로 파리 잡자. 무슨 말이냐? 2시간 차를 타고 1시간 기도하고 다시 2시간 차를 타고 간다. 그래도 와라. 그래도 그것이 낫다. 왜? 성전의 기도는 그만큼 폭발적이고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원광학체에서 오셨잖아요. 철야에. 그러나 오늘
철야에 와서 기도함으로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밤을 새서 기도하겠지만은 그 기도가 결코 약한 기도가 아니고 부질없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와서 기도하면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와서 기도하면 내가 언약에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성전 기도, 교회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어놓고 코로나 때 24시간 다 열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지금은 4시간 닫아요. 12시부터 4시까지 새벽기도 전까지는 닫지만은 이것도 열고 싶어. 예. 개척하고 24시간 문 열어놨어요.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땅의 위기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열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와서 내 교회, 네 교회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도심 속의 기도원이 되자. 이것이 내 소원이라.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교회의 목적이 어디냐 이 말이야. 건물을 그렇게 잘 지어놔서 어디다 써먹냐 이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민물처럼 쏟아져 가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이다.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자. 한 명이 오더라도 본성전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해야 한다. 다른 거는 아끼더라도 본당에 뭐 냉난방 하니까 아까우니까 그건 그렇게 아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억을 써도 아깝지 않은 돈이 없고 단돈 100원을 써도 아까운 돈이 있는데 주의 성전에 와서 한 사람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열어놓고 그 성전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나 할지라도 그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한 사람이 1분이라도 기도하면 10분이라도 기도하면 누구든지 와서 우리 교회 교인 아니어도 좋으니까 제자광성교회 본당에 와서 누구든지 저는 이 지하가 너무너무 좋아요. 지상에 있으면 복잡해요. 지금 철야 못해 시끄럽다고 난리. 민원 맨날 들어오고 내 성격에 민원 들어오고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하에 이렇게 성전을 예비해 놓고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24시간 음악을 틀어놓고 소리를 지르고 방언을 하고 난리를 해도 누가 한쪽에서 방언하는 데 가서 시끄럽다고 때렸다고 인간도 아니에요. 왜 기도를 방해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시끄러우면 저쪽 구석에 가서 하면 되지. 왜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를 내? 응? 오죽하면 그렇게 손을 들고 난리하고 기도를 하겠어. 물론 이렇게 많은 데만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핍박을 했어요. 속도 모르고 아둔해가지고 영이 가려서. 기도하는 사람 절대 갈시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절대 핍박하지 말고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넘버원 최고라 이거 최고라. 그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 기도하여서 이 나라가 이만큼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티고 가고 있는 줄로 믿고 우리 성도들이여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와서 기도하며 얼마나 좋아요. 돈이 들기를 해 뭘 들기를 해. 안 그래요? 성전이 비어있으면 내 마음이 답답해. 개구리처럼 막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넘치고 든든하고 말이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닫혀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가게가 문 닫아 있으면 망하는 거지. 교회가 문 닫아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열어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시너지 효과라는 말 들어봤죠? 이 시너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기능이 다중으로 이용될 때 생겨나는 효과, 즉 두 개 이상의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는 것,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돼, 산술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1 더하기 1은 4가 되기도 하고 5가 된다. 이게 시너지라는 말이죠. 성경에도 시너지가 나와요. 신명기 32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한번 봐요. 시작.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 모세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데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냐.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사 우리가 하나가 천을 이겼고 둘이 만을 이겼노라. 그것이 진짜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40년 동안. 우리가 무기가 있냐, 군대가 있냐, 훈련된 용사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서 모세가 이런 거를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가 천을 쫓으며 하나가 천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겠냐. 이게 이제 영적 시너지라는 거지. 하나가 천 이긴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가 천 이겼으면 둘은 2천을 이겨야 되는데 하나가 천을 이겼는데 둘이서 만을 대적하여 이겼다. 이게 바로 영적 연합의 원리라는 거죠.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받는데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영적 시너지가 되어서 두 사람이 기도하면 5개, 10개, 100개를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한 가지, 두 사람이 기도하면 10, 세 사람이 기도하면 1000, 10사람이 기도하면 10,000, 10만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연합의 법칙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라. 왜 두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너희가 기도하면 그래도 되는데.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여기 한 분이 있어도 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나는 이렇게 예배 드렸을 거야. 그러나 10명이 모였을 때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숫자가 중요하냐고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만큼 사모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을수록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네.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한 가지를 구했어요. 그로 인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120명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해요. 주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는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그걸 기다려라. 그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들은 아직 맛을 못 봤어요. 아직 이들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는데 합심하여 일탈하지 아니하고 각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들이 애통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은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응답, 그건 뭐냐?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누구도 환영받지 않는 곳에 오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그 현장에 불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강력히 임하셨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연합하여 기도했을 때.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도 함께 하면 오래 할 수 있어요. 평생 기도의 동지를 정하고 함께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보팀이 절대로 덥다고 그동안 오래 했다고 뭐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자병문주 막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운동들이 절대로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 중보팀들이 너무 고생하는데 또 힘이 빠질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할 때 선포하는데 시간 날 때 주일 오후에 우리 중복이 있던 헌신예배 8월달이 되든 9월달이 되든 한번 또 강력하게 그래서 힘을 다져가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나태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고 힘차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내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바울조차도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 사도 바울도 성경 곳곳에서 로마서 15장, 골로새서 등등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등등 그의 서신 쓸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이 옥중 서신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이 능력이 없겠습니까?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없는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약해서 무능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기도하면 운동도 등산도 같이 하면 계속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어도 나오라 그러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믿음 생활은 절대로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래서 셀이 중요한 것이에요. 쟤라도 저라도 교회 안 다녔으면 저는 진즉 세상에 가 있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셀이 아니었으면 상당수는 지금 믿으면서 이탈할 사람이 많아요. 이처럼 연합이라는 건 중요하다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매라는 거예요. 중보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월요일날도 들어가고 화요일날도 들어가고 수요일날도 들어가고 주일날도 들어가고 기도 중보팀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면 내가 혼자 있으면 안 나가도 돼. 그러나 명단이 있기 때문에 가잖아요. 올 때는 천근만근 사단의 공격을 받고 마음이 낙심되고 힘이 들어서 내 꼴도 이러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 그런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갔더니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같이 기도했더니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연합의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여러 계시고 틈마다 기도하시고 미국에서도 기도하시고 지방의 창원에서도 기도하고 용인에서도 기도하시고 수지에서도 기도하고 또 알게 모르게 제가 현찮고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일방적으로 그들의 기도만 받고 사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상호작용이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면 내 영이 반응하여 그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평생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 여러분을 본 적이 없지만 누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이 깨어서 같이 연합해서 기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지치지 않는 것이에요. 때로 내가 영적으로 침체당하고 원수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서 넘어져 있을 때라도 연합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기도하기 위해서는 함께 연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만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오.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소. 이렇게 서로 기도 약속을 하면서 촘촘하게 사방으로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여기에도 저기에도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이것이 연결돼가지고 7월과 날실과 올실이 돼가지고 촘촘하게 차여져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 기도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생기겠지요. 기분에 좌우되고 환경에 좌우되고 기분에 좌우되어 믿음에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 현실 앞에 통탄할 수밖에 없어요. 어째서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안 오냐 이 말이에요. 어째서 마음이 상했다고 기도장에 오지 않을 수가 있는가? 연구를 해보고 싶어. 연구. 진짜로 수술대에 올려놓고 속을 좀 보자.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간이 부었길래 기분이 나쁘다고 예수를 떠나냐? 응? 한번 보자. 간이 얼마나 큰지. 도대체 속 좀 보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무슨 두뇌 구조를 가졌길래, 무슨 말 한마디에 예수를 떠날 수가 있냐?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동안 예수를 믿었기에? 어떻게 기분에 좌우되면서 기도 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냐? 평생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제가 흔들릴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람이 부니까 흔들린다니까. 그러나 뽑히지는 말아라. 그러면 산다. 근데 바람 불면 뽑혀버린, 날아가버린 사람이 있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난 믿음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아무런 도움도 안 돼, 우리 영에. 정신을 차려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고, 변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위로받아서 뭐하게. 죽을 놈한테 맨날 가서 따독거리고 위로하면 그때는 좋지. 가고 나서 뭐가 그래 죽어. 죽을 놈한테는 살아나도록 길을 제시해야 살아날 거 아니야. 기분에 좌우되고 환경에 좌우되면 그럭저럭 살아가요. 역경을 이겨내 사람들의 인류사의 발자취를 남긴, 무언가를 남긴 사람들은 역경을 이겼듯이 기도의 열매도 역경을 이기고 나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인생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해보니까 환경에 굴복하는 인생이 있더만요. 그건 종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환경에 굴복하면 평생 종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사라지고 없어져. 환경에 순응하고 적용하는 인생이 있어요. 유지는 해. 그러나 망하지는 않지. 그러나 그냥 그렇고 살다 가는 거야. 그런데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따져보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는 환경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지금 짐승들이 소멸해가지요. 환경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환경을 이겨요. 지금까지 이겨왔어.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었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된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면서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져버리는 거야. 환경에 져버리는 거야. 바빠서 안 된대. 힘들어서 안 된대. 나이 들어서 안 된대. 요새 그렇대. 요새 좀 그래요 그래. 뭐가 그런데? 요새 좀 그렇대. 그래서 좀 쉰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이 답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되고 이겨라. 돌파해라. 사망이 나를 두르고 수월이 내 발목을 잡아도 내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하리이다.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 치망순역지라는 말이 있어요. 치망순역지. 대단한 말 같은데 치망순역지.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 그게 한자요.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도 해야지. 잇몸이 없으면 입술로라도 해야지.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씹어서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잇몸이 없으면 입술로라도 씹어 삼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면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마시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살아야지. 차가 없다. 차가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있던 차가 없어지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겠대. 창피하고 불편해서.
차가 없으면 지하철로 와야지. 응? 지하철이 없으면 버스 타고 와야지. 버스가 없으면 자전거 타고 와야지. 자전거가 없으면 걸어와야지. 걸어올 수 없으면 기어와라. 오다가 죽더라도 와라. 그러면 된다. 어제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 예전교회 성도님이라고 몸이 안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분은 4년간인가 교회를 못 갔다고 집에서 계셨다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회를 가시오. 우리 교회에 50분대 멀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를 가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못 일어난다. 그러면 일단 나와 집을. 주일날 교회를 가. 가다가 도착을 못하고 중간에 가다가 머물렀다. 그러면 중간까지만 갔다가 집에 와도 하나님은 당신 예배를 받으신다. 어찌지 몇 번 시도하다가 교회를 갔다. 교회를 가서 앉아 있었다. 근데 1시간을 못 채워.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뒤에 앉아 있다가 나와. 중간에 도저히 못 앉아 있을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면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 예배를 받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시간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가다가 2번 가다가 이제 수요일 날도 가고 철야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그러면 살아나는 거라. 그렇게. 그걸 해봐라. 근데 아예 포기하고 둘은 어디있다? 끝장나는 거예요. 절대 못 일어나요. 그러므로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내 인생에 장애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와도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저는 확신하건대 그렇게 마음먹으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가 왜 우리를 농락하고 공격하고 수를 쓰냐면 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딱 건드리면 돼. 얘는 이 정도 하면 돼. 재밌잖아요. 계속 그걸로 계속 이 정도에서 또 한 번 딱 하면 틀림없이 넘어지고 자빠질 놈이라. 근데 딱 해보니까 안 돼. 그럼 어때요? 떠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버려라. 이건 독종이라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떠나는 거야. 근데 먹히게 하지 말라는 거야. 마귀의 술수가 통하지 않게 만들어라.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장애에 넘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전진하고 달려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장애가 예수 이름으로 극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핑계대지 말자 이 말이에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핑계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방해받을 때 핑계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징징거리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 마귀가 견딜 수 없었고 옥토가 흔들리고 무너져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결론, 평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평생 운동만 해도 건강해지잖아요. 평생 성실한 사람은 성공을 해요. 평생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어. 일을 해서 돈 버는 것도 있지만은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안 써. 그래서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일을 하면. 자, 평생 운동하면 건강해요. 평생 성실하면 인정받아요. 평생 열심히 일하면 돈을 손에 쥘 수 있어. 어느 정도. 자, 평생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평생에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시련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오셨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길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잘 오셨어요. 힘들어도 오시는 걸 잘했습니다. 어려워도 오신 걸 잘했습니다. 마음이 벅차고 힘들고 낙심이 돼도 오신 걸 천배만배 잘했습니다.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평생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평생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방해를 안 받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기도는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가장 강력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평생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가치에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방해를 받아도 방해를 받을수록 더욱더 평생 기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어서 소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로 더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무더위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시련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반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여 기름 부어주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얄라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칸나라바라바라 야살라라야 할렐루야. 랄라칸나라바라 야바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나라발라발라발라 칸나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사야야 사나라바.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갑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길이 열립니다. 기도에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힘을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도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였던 주님, 기도의 첫사랑 회복하여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더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성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전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나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보다 더 기도하기에 좋은 환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를 저축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쌓아서 환난을 대비하고 시련을 극복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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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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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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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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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바 여보 사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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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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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전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행진합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요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한걸음씩 더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닫힌 성전마다 문을 열고 기도의 소리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향하여 있던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의 전을 사랑합니다. 성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부르실 수 있는 교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기다리는 성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번의 기도와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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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자 바라바라바라 환난이 올 때마다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나아갑니다.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 성전에 올라 기도하리라. 더 성전에 올라 기도하리라. 아버지의 전에 올라 기도하리라.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야발라벨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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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평생에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야발라벨레벨레벨레벨레벨레벨레 손내려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기도하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동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손내려발라발라발라발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예선내려발라 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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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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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
십자가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 누구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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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합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성전 기도, 교회 기도에 열심을 내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더 성전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주께서 몸된 자는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올라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거리가 멀면 가까운 재단에서라도 이번 한 주간에 저희가 성전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약속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전 기도가 회복되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놀라운 비밀과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주의 전에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 갑시다. 기도하여 환난을 이깁시다. 기도하여 시련을 이깁시다. 기도하여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다. 기도하여 능력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다같이 연이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현실은 녹록치 않으나 이 나라의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세계 열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악한 법에 통치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믿습니까? 다같이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후대를 위하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땅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법에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라, 더러운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끼어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를 보존하시며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며 이 땅의 후대,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5천년 역사 가운데 지키신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 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 주십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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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보존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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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나라바라바라바라 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칼라라라라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탐욕과 더러움에 물든 자들이 악한 사상에 물든 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백성들이 이 나라에 숨어있는 질천의 용사들이 일어나 이 나라를 기도하고 지켜내게 하여 주십시오. 정부 요직에 있는 모든 정의로운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부 요직에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소리를 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여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야야야 니비니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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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사람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친히 통치하여 주십시오.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고 억제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게 이 나라를 지켜줘서 경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거룩한 영적인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 주여 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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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올여름에 진행되는 한국교회 모든 행사들, 우리 교회 수련회, 한국교회 모든 수련회 성경학교 선교 일정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는 사역마다 형식적인 사역, 죽은 사역이 아니라 습관에 따른 사역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는 애통과 간절함과 생명 있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과 전도자들에게 후방에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깨어 일어나 올여름에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저물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생명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두 손 들고 올여름 한국교회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는 걸음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수고하시는 종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 여러분 사역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